절에 이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변합니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변했고 언어가 변했습니다. 설교자들의 메시지가 변했습니다. 베드로 설교 한 편에 3,000명씩 5,000명씩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담대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침없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 신문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 더 이상 예수 이름을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라는 것이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말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라.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증인의 사명이다. 담대합니다. 도리어 그들의 말을 꺾어버리죠. 공회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의 발걸음이 옮겨진 것이 어딜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당당하게 그들이 움직인 것이 바로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곧장 교회로 갔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으면 곧장 교회로 와야 됩니다.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곧장 교회에 와서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초지종을 이제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설명한 거예요. 어려움을 공유한 거죠. 이들에게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몸이 아프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겁니다. 하나가 병이 들면 몸 전체가 밸런스가 깨져버립니다.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은 핍박이 오고 있다는 걸 영적으로 느꼈죠. 왜요? 이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핍박과 환란이 교회 가운데 오고 있구나. 직감적으로 이들은 영적인 순발력이 발휘된 것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문제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를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반응을 보입니까? 이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의 자초지정 설명을 듣고 성도들이, 온 교회가 즉각적으로 보인 반응입니다.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그들이 즉각적으로 보인 반응, 즉각적으로 그들이 취한 액션,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덩어리가 되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박해가 오히려 교회를 단결시켰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결과를 낳은 거죠. 교회는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많이 모이고 자주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 없으면 공동체는 다 같이 죽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영적인 능력이 상실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 갑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저력 있는 교회, 어떤 교회인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저력 있는 교회입니다. 진짜 저력 있는 교회들 흔들림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구장창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다음 주에 여러분 2018년도 새로운 재직과 또 조직, 또 새로운 섬김이들이 다음 주에 대자보가 붙을 거예요. 여러분, 조직이 많아졌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조직과 섬김이들이, 재직들이 임명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직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조직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마칠 때 기도하고, 시작할 때 기도하고, 서로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 마음 될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한마음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각 조직의 리더들로 세워질 분들도 계십니다. 위원장으로 또 팀장으로 세워질 분들 계실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팀장인데 내 밑에 팀원이 한 명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 팀장, 팀원 하나.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팀장이면 팀원이 한 10명 정도 돼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데 팀원은 한 명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2명도 하나 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000명이 모여도 10,000명이 모여도 기도하면 한 덩어리 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거 훈련해야 돼요. 나 팀원, 나 팀장, 팀원 하나. 같이 기도해서 둘이 하나 되는 훈련 필요합니다. 둘이 하나 되면 내년에는 팀원이 5명, 10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다. 두세 사람부터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가 되어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이 있거나 어려움이 발생하면요, 조직에서 다툼이 있거나 어려움이 발생하면 자기 견해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뭐 해야 됩니까? 입을 닫고 교회 와서 엎드려져야 됩니다. 그때가 기도해야 될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리더로 세움받은 분들은 내가 이번에 조직을 맡았어, 내가 팀장이야, 팀원이야, 팀원과 내 마음과 한 마음이 되지 않은 것 같아, 이 사람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른 것 같아. 그때가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맡겨진 조직을 위해서 팀장된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회의를 많이 하면요, 여러분, 회의에 빠집니다. 문제가 있어요. 회의를 30분 하고 회의를 1시간 하고 회의를 2시간 하잖아요. 회의에 빠져요. 다시 원점으로 가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견해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인 지도자, 리더로 세움받은 자가 엎드려 기도하고 결단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겁니다. 가자고 하면 다 같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문제 만나면 곧장 기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하나 됩니다. 교회가 가장 강력할 때, 교회가 가장 저력이 있을 때는 언제냐? 한 마음 돼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할 때 아니에요. 한 마음 돼서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저력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같이 기도해야 강해집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영적인 저력 나타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베이스인데,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형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24절을 보니까 2가지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말씀드렸죠. 그건 무엇입니까? 합심 기도했다라는 얘기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소리 높여 기도했다, 통성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통성 기도.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뜨겁게요. 예. 빙숭맹숭하게 기도하지 말고 뜨겁게. 침묵 기도하고 조용히 묵상해야 될 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공동체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는 여러분, 뜨겁게 통성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통성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전통으로 알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성교회는 초대교회 전통입니다. 한국교회 스타일이 아니라 초대교회 스타일입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통성기도는 있었던 것입니다. 소리 높여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삼창을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전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누가 주여 삼창을 시작했습니까? 다니엘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했어요. 예, 주여 삼창, 그리고 통성기도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특별히 통성기도는 초대교회가 언제 부르짖었습니까? 영적 공격의 한복판에 있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돼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공격해 오면 교회는, 영적인 군대는 통성기도로 전쟁해야 됩니다. 전쟁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평상시에는 조용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전쟁터에서 조용하게 총탄 좀 줘, 총탄 좀 줘, 야 포탄 좀 놓. 들리지도 않아요. 지금 막 포탄이 떨어지고, 막 지금 총알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귓속말 할 겁니까?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앞에 무전 치는 시간입니다. 무전. 하나님, 병력을 충원해 주십시오. 영적인 군대를 보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전쟁터에서 무전 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놀라운 교회가 통성기도에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대주제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들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기도회는 문제 때문에, 핍박 때문에 기도에 시작된 거죠. 문제 때문에, 핍박 때문에 기도에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놀라운 도전이죠.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공동체는요, 문제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지만 그들이 진짜 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에 매이지 않는 기도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대주제요, 창조주 하나님 대주제요, 역사를 주장하시는 대주제의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는 사람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담대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진짜 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입니다. 뭡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부흥을 경험한 사람은요, 무슨 일이 찾아와도 그냥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답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답은 거기만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전능자께, 창조주께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부르줄 수 있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광야를 보지 않습니다. 광야 앞에서 우리는 광야를 보지 않습니다. 눈앞에 홍해 앞에서 우리는 홍해 바다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광야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새로운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갈 길이 없다, 앞뒤가 막혔다, 사면초가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 보지 않아요. 하나님, 여기도 길을 내실 분이다. 여기도 새 길 만드실 분이 내 아버지다. 그거 믿으면 가는 겁니다. 길이 없어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바다요, 홍해바다는 갈라지기 위해 존재한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는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고, 우리의 대적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지혜입니까? 두 가지 측면입니다. 홍해바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통로였고, 대적들을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건 뭡니까?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다 한들 걸음을 떼면 하나님, 그 바다를 걷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하나님, 바다 위를 걷게 하실 분이 내 아버지다. 그 믿음 붙잡고 가는 거예요. 누가요? 영광을 본 사람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집단적으로 하늘을 보는 사람입니다. 집단적으로 하늘을 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집단적으로, 이 통성기도는요, 집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능력 있는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성령은 변화의 영이고 성령은 연결의 영입니다. 그죠? 이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이 성령을 받은 공동체가 기도 가운데 주님 불렀는데 주님이 이들을 어디로 연결시키십니까? 반드시 성령은 우리를 말씀으로 연결시키십니다. 1000년 전 시편 2편, 다윗의 메시지,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메시지로 그들을 인도해 갑니다. 25절, 26절 봉독합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열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아멘. 성도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통성기도를 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의 메시지였습니다. 뭡니까? 열방의 세상의 군왕들, 열방이나 세상의 군왕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로마 정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관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한 로마의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족속들은 그들에게 선동되어서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라라고 얘기했던 수많은 군중들입니다. 이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예수를 대적하려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1000년 전에 이 사건을 기록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과 환난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고난과 핍박을 모르지 않는다. 우리 삶에 공격해오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천지의 주제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너의 고통과 너의 아픔을 알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담대하라. 하나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27절 28절도 이어 봉독합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헤롯과 빌라도는요, 합세할 수 없는 조합입니다. 합칠 수 없는 연합입니다. 같은 지역을 통치하는 두 명의 명분이 다른 리더였어요. 그들은 알력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인데 악을 위해서 합쳤습니다. 악의 연대죠. 또 뭡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교리적 다름으로 인해서 연합할 수 없는 자들인데 이들도 합쳤다는 것입니다. 뭐를요?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이들이 악의 연대를 꾸며 연합하고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거를 알고 계셨고 계획하게 계셨고 악한 자들의 손을 허용케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앞에 펼쳐지는 어려움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천년 전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악의 연대를 꾸몄습니다. 놀라지 말라. 세상의 권력들이 비밀 음모를 꾸미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결국 어디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노는 거니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손 잡아주리라.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다릅니다. 핍박 오고 힘들어도 성령의 사람은 달라요. 말씀 붙잡는 사람은 다릅니다. 인생에서 고통 찾아올 때, 인생에 광야가 있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을 주도해 간다는 그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말씀 붙잡고 기도줄기 붙잡고 그냥 전진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대비하는 교회입니다. 대비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한치 앞을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앞날을 대비하고 돌아온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사는 교회.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미리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영적으로 공격이 찾아와도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전진하는 거죠. 이 말씀의 성취를 그들이 기도하다가 딱 깨달으니까 기도가 더 강력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완전히 엄청난 기도를 그들이 선포해버립니다. 성령이 붙잡은 기도가 터집니다. 29절 봉독합니다. 시작. 주여 이제대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아멘. 초대교회 교인들,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이 하나는 뭡니까? 알고 있던 선명한 팩트가 하나입니다. 뭡니까?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얼마 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인물들이 지금 자기들을 공격해오고 있다는 건 그들이 그럼 뭘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았다는 것입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겠구나. 그걸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 있겠구나. 자신들이 겪는 고난이 이 주님의 고난이고 이 고난의 끝에 영광의 주님이 계시다라는 걸 이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본 사람은 핍박이 와도 가는 거죠.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주여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보시옵소서.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보시옵소서. 옛날 성경에는 하감하시옵소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적 어려움, 현실적 고난을 치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환경이 이렇고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보십시오. 이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는 나를 보십시오. 이 세상의 어려운 전쟁터와 같은 이 전쟁 같은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이 연약함과 나의 아픔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나를 의가사 전역시켜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빼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총탄에 맞아서 상처를 입었지만 하나님, 나는 끝까지 전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여기서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주님께서 보시고 하늘의 지원군을 보내주십시오. 보십시오 주님,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광을 본 사람들의 기백입니다. 문제 앞에서 뚫고 나갈 힘을 구하는 거죠. 담대하게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구합니다.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이기지 못할 고난이 없습니다. 기도로 돌파 못할 고난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기 사명에 맞는, 자기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에 맞는 사명을 구하지 마십시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졌고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이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걸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주어졌습니까? 다음 주에 대자보가 붙겠죠.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씩의 직무를 맡길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 다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밥 먹다가 미안하더라고요. 2주 전에 등록한 분이 밥 떠다 주고 막 이러고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맡겨진 일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 일 맡기셨으니까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내 실력만큼 일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저의 실력은 저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슴은 뜨겁고 두려움은 없습니다.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당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성도들이 지금 교회를 위해서 감당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도 가운데 터져나온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환난 속에서도 주의 종들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시고입니다.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야 영혼의 숨통이 트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유혹이 오고 침체가 와도 낙심이 와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양날선 검과 같이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건물이 없다고, 조직이 없다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다양한 루트로 사탕 말씀 뭐 비슷하죠? 사탕 그 달콤한 유혹이죠. 사탕 그래가지고 다양한 루트로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나 정형화된 단 한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루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뭡니까? 말씀 전하는 자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변하지 않는 정형화된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하루속히 빨리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팀의 모임이 활성화되고 중보기도팀이 빨리빨리 이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중보기도팀은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와 담임 목사 위해서 주구장창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구장창이요. 이번에 그래서 중보기도팀 교육 훈련을 시키려고 알아봤더니 2월 달에 또 올해 세미나는 다 끝났대요. 2월 달에 교육 훈련이 있더라고요. 중보기도팀이 세워져서 영적으로 저력 있는 교회들 보면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300명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300명씩 끊임없이 이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이런 집중적인 기도 제목 놓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은혜가 있고 듣는 자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면요, 연한 순이 되면 크고 작은 문제가 아무리 찾아와도 교회는 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자가 재생 능력을 갖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자가 재생 능력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에서 지속적으로 놀라운 교회에서 생명력 있는 복음이 선포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은 또한 주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두 번째, 주의 종들이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에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기적과 역사가, 표적이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나타내신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은 무엇을 위하였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사인으로, 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병고침 받는 것,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권세가 예수 안에서 임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인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안수할 때에 여러분, 병이 떠나가고 더러운 사단 마귀가 떠나가고 영적으로 막혀있던 것이 뚫리고 막혀있는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얼마나 연습을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주한이를 붙잡고 주한이가 딱국질 할 때마다 하나님 딱국질이 멈출지어다, 엄청나게 연습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분별해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거짓 영도 이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언제나 이 표적과 기사는 우리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들,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기도가 드려질 때에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줄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아멘. 빌기를 다함에, 여기서 빌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를 마쳤다라는 의미보다는요, 부족한 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간구했는데,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나와 내 문제를 거기다 묶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마침이 이렇게 빌기를 마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멘 했으면, 말씀을 듣고 아멘 했으면, 기도의 마침을 아멘으로 했으면 그 기도한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기를 마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빌기를 마치고 아멘, 내가 기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묶어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에 묶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죠. 왜냐? 나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묶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묶어야 됩니다. 우리가 돈에 묶이면 돈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권력에 묶이면 권력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묶이면 죄와 함께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묶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묶여 있을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진동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불처럼 임했고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오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땅을 흔드는 역사로 응답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때 땅을 흔드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옥에서 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케 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붙잡아야 되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이성에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이 없고 하나님의 응답은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흔들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사람의 말로 사람이 흔들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흔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흔드는데 그거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감동 주시면 흔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흔들면 흔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키시면 그 파도에 항해 중인 우리 인생의 배를 맡겨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키를 잘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만 잘 잡으면 오히려 작은 파도가 더 순풍처럼 우리를 빨리 전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방향만 제대로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어오시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어오시는 바람에 우리를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오시면,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오시면 우리는 그 바람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역행하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맡기고 비상해야 됩니다. 그때 뭡니까? 독수리는 굳이 날개짓을 하지 않아도 날개를 펴고 있으면 창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땅을 흔들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땅 때문에, 땅이 흔들림 때문에 우리 모두가 너무 예민하죠. 그래서 진짜 땅이 흔들리도록, 이 당시에 땅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진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지금 여러분 믿음이, 성령이 충만하셔서 하나님 지진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지진을 일으켜 주십시오. 나의 마음에, 굳어져 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진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무리가 다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무리가 다 충만해졌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무리가 다 충만해졌다. 여러분, 이곳에 모인 여러분 중에 누구는 빼고 누구는 제외되고가 아닙니다. 무리가 전부 다였습니다. 무리가 전부 다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말씀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앞서서 중심으로 말씀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한마음 되어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리가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무리가 다 같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음이 되어 교회가 기도하니까 성도가 전부 다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전부 다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강력해집니다. 기도하면 문제를 뒤엎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명 들쑤셨습니다. 그들 들쑤셨어요. 그런데 도리어 10,000명이 전도자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냥 뒷전에 있던 성도들까지 앞으로 나와서 함께 통성 기도하고 이들도 전도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뒤에서 어떻게 보게 됩니까? 뒷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교회에 핍박과 환란이 찾아오지만 말씀이 흥황합니다. 복음 전도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 함께 기도하면 약함이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전합니다. 교회의 저력은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기도할 때 교회의 저력 나타납니다. 이길 힘은 오직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집니다. 교회도 인생도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 하면 무조건 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승리하게 하십니다. 한마음 되어 기도하십시오. 가정도 한마음 되어 기도하십시오. 교회도 한마음 되어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들 기도 끝날 때에 가지고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께 묶어두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하셨으면 하나님께 묶어두고 훌훌 털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전도하는 복음 전도자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우리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담대히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